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자, 인생에 먼저 할 일 시리즈로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잃어버린 언어, 화목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화목. 그리고 다음 주엔 용서, 그리고 원래는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사랑은 다음에 한 5주 동안 시리즈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언어, 화목, 화목을 찾읍시다. 이 가난이 원인이 돼서 형제나 동기 간에 불화하고 싸우는 경우보다는 이 재산의 분배나 돈 때문에 불화하고 싸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돈보다는 의리가 더 중요하고 이 재물보다는 핏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형제가 적이 되고 친구가 원수가 되고 동지가 등을 들리는 경우들이 허다한 세태를 바라보노라면 이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백두산 정상에 천지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두만강이 되고요, 서쪽으로 흐르는 물은 압록강을 이루고요, 북쪽으로 흐르는 강은 송하강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강들의 근원이 결국 천지 호수인 것처럼 우리들의 사언 언행의 근원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은 행동의 원천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은 사람은 굳은 인생을 살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삐뚤어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은 닫힌 인생을 살고, 마음이 열린 사람은 열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즐거운 인생을 살고, 이 마음이 슬픈 사람은 슬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동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화목의 출발점도 결국은 이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청렴한 인생을 살고, 추잡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난잡한 인생을 살고, 부지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지런한 인생을 살고, 게으른 마음을 지닌 사람은 게으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평하는 인생을 살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비좁은 마음을 가지면 비좁은 인생을 살게 되고,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답답한 인생을 살고, 고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상한 인생을 살기 마련입니다. 인생은 외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니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키가 크다고 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몸이 뚱뚱하다 그래서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몸이 훌쩍하다 그래서 가냘픈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이 아름답고 잘생겼다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마음이 아름답고 잘생겨야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 마음의 번영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동은 선한 마음의 그림자요, 악한 마음은 악한 마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째째한 마음은 째째한 열매를 맺고, 멋있는 마음은 멋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씨름해야 될 싸움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의 싸움이라고 가르칩니다. 옛 납비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밭을 갈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의 돌을 골라내라고 했습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저는 이 옹졸하고 답답한 비좁은 마음, 닫힌 마음을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린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언어, 이 화목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화목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전쟁 중입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고, 여야 정치인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고,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끼리 화목을 잃어버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에덴에서부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갈등이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인생들은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1990년대로 기억하는데요, 보스니아 내전 당시 사라예보에 라틴 다리를 사이에 두고 한때 이웃으로 함께 웃고 음식을 나누고 화목하게 살던 사람들이 서로 총뿌리를 겨눴습니다. 같은 골목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던 이웃이 민족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수가 됐던 이 역사는 화목을 잃어버린 세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은 무력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이어준 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용서와 화해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화목이 깨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죄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도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신가 그랬습니다. 유명한 스티븐 코비는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지혜로운 자는 나무 사이에서도 숲 전체를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다투는 이유의 대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할 것은 잃어버린 언어 화목입니다. 누구와 화목해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고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안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는 끊어지고 아담은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치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멀리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할렐루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다시 맺는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총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의 탈을 벗고 새로운 존재가 됐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등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근원적인 죄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 불화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갈등하고 불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죄의 벽을 헐어버리고 할렐루야,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와 바른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맺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존재야말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자가 없는 화목은 거짓 평화요, 피 없는 용서는 공의를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심으로 화목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화목을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났다, 그 교차점에서 인류의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대로 이 잃어버린 어느 화목을 되찾으심으로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참된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나 일컬음을 받는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끼리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화목은 저절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찬양하고 먼저 말을 건네는 적극적인 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한 4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속상한 것은 이 부교육자가 왔다 갈 때 성도들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당회장 목사나 우리 사모님의 마음은 항상 첫째가 하나님이고 둘째가 성도고 셋째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나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내 삶이 있는 겁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개척해서 교회가 시작부터 계속 부흥이 됐는데요, 한 4, 5년 됐을 때였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배당을 줬을 때인데 어느 날 서재에서 설교 준비라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서 더럽고 치사해서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저 주안역 뒤에 집사님이 하는 가게가 하나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권사님 집사님들이 쭉 앉아있더래요. 거기 불평불만해서 다 모였더래. 불평권사, 불평집사, 불평권찰. 근데 그 교회 그 가게 집사님이 시험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오징어를 주더래. 다 주는데 우리 사모만 안 줬대. 그래서 내가 울지마 내가 한 죽 사줄게. 그래, 아직까지 안 사줬어요. 그 교구를 담당하던 총각 전사가 있었는데 고향이 익산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 나한테 갑자기 와서 사임을 해야 되겠대. 자기가 마디라 내려가서 아버지를 돌봐야 된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표를 받았는데 내가 내보냈다고 시험 들었어. 나는 이것이 알고 싶다요. 총각 전사가 사임을 했는데 왜 유부녀가 시험 들어? 그러고 얼마 후에 그 남편 집사님이 자격증만 해도 한 7개인가 됐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업하는 만큼 11조 드리는 거 보면 그 당시에도 엄청났는데 자꾸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나한테 자꾸 그래서 그냥 계시래도 사업을 결국 이 전기 부평에 전기회사를 차렸어요. 그 개업 예배를 드리러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 아시잖아요. 신원수 권사님 아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영안이 열린 분 아니에요? 얼굴이 사색이 됐으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 때 큰 물고기 2마리가 보이는데 그건 축복이죠. 그렇죠. 아, 좋은 거 보셨네요. 축복이죠. 그런데 꽁꽁 얼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좋은 건데 내가 그랬어요. 한 달 전에 사업을 시작해서 한 달 후에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개업 예배 드린 며칠 후에 부인 집사님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엄 2개를 받았는데 부도가 났대 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너무 강하게 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얘기하면 목사가 저주한다 그래. 그런 사람은 또.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영이 맑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2분 머리에 내가 손 얹고 기도할 때 큰 물고기 2마리가 보였는데 그건 축복인데 그게 끙끙 얼어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성도끼리 얼은 거 있으면 녹이시라고. 나라고는 얘기 못하고. 그러더니 통곡하며 전화 통해서 회개하고 웃으면, 첫 번째 예배당을 질 때 여기 우리 권사님들 헌신하고 어렵게 예배당을 졌어요. 그때 카텐을 해놓을 돈도 없었어. 그런데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카텐을 다 해놓겠다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다시 사업은 접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충성봉사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부도를 냈던 분이, 어음 2개 부도 냈던 분들이 갑자기 몇 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다 받아가지고, 큰 돈이요, 그때 100만 원을 다 용돈 주시고 부부가 제주도 여행 갔다 왔다. 여러분, 주의 종과 어른 것이 있으면 녹이세요. 성도들 간에 어른 게 있으면 녹이세요. 형제 간에 어른 게 있으면 녹이세요.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축복이 안 되고 형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렸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저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원수를 지고 적을 지고 나한테 손에 끼친 사람도 그럼 밉지가 않아. 나 이상해.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한날은 내가 밥 먹다가 내가 좀 모자라지, 좀 바보지.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바보고 모자라면 쓰겠어요? 아니래. 그래서 내가 아닌 줄 알았어요. 여러분, 형제와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복을 줬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속썩이고 떠난 사람도 나는 밉질 않아. 여러분 다 여러분 같이 다 이쁜 줄 알아? 그렇지 않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채 드리는 제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축복을 받으려면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있으면 미워하는 자신의 이 마음속에 마귀가 먼저 들어와서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 육신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루이스 스미스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자신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히는 자다 그랬습니다. 부부, 부모, 자식, 형제, 성도, 친구, 이웃 할 것 없이 서로 불화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서로 불화하면 이런 손해가 뒤따릅니다. 첫째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마음이 편해야 만사가 잘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와 찬송이 막힙니다. 홧김에 소리를 지르고 찬송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나 찬송은 갈망하는 안정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떠나면 내 영혼의 세계가 삭막해집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세계가 삭막해지면 연쇄 반응으로 내 인생에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셋째는 사람을 잃게 됩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공격적인 사람, 헐뜯는 사람, 남과 불화하기를 일삼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이웃도 친구도, 그리고 결국은 가족도 그를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건강에 무익합니다. 불안은 언제나 증오심이나 적개심을 갖게 합니다.
모든 건강의 비결은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오하는 마음이나 적개심을 품으면 그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음의 평안은 건강의 특효약입니다. 다섯째로, 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망가뜨립니다. 두 사람이 모였든 10사람이 모였든 휴가 중이라도 나눔방 예배는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혼자라도 드리세요. 두 사람이 모였든 10사람이 모였든 100사람이 모였든 사람들이 모인 곳은 평화로운 분위기가 유지돼야 됩니다.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우리 머리도 시끄럽잖아요. 정치인들이 시끄러우니까 우리도 시끄럽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야 모일 맛이 나고 만날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불화하는 사람이 끼게 되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깨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불화했을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화목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 27년의 옥고를 치른 뒤에 석방됐을 때 자신을 가뒀던 백인 정권에 대해서 보복 대신에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 자신을 억압했던 이들을 처벌하는 대신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세워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남아공은 유혈내전을 피하고 새로운 나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화목은 언제나 큰 용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화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계를 하나로, 사람을 하나로, 이념을 하나로 만듭니다. 나와 너를 하나로 만듭니다. 적과 적도 하나로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는 화해의 제물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유럽의 서부전선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독일군 진영에서 갑자기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흰 깃발과 함께 독일 병사들이 참호 밖으로 나왔어요. 영국 병사들은 처음에 당황했어요. 그러나 그들도 참호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루던 두 나라 병사들이 이 무인지대에서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초콜릿을 나누고 심지어 축구를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들은 다시 참호 속으로 들어가 서로를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왜입니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화해는 있었지만 전쟁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와 다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화목해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 자체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목은 하룻밤의 휴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평화조약의 체결입니다.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전쟁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다투지 맙시다. 서로 남의 얘기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갈등과 분쟁과 증오의 벽을 넘어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화목한 가정과 세상과 교회를 만듭시다. 화목합시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한 실천적 지혜를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먼저 용서하십시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 이유가 없는 자들이었지만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자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코리텐 부음 여사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화를 잘 내는 한 소년에게 아버지가 못한 봉지와 망치를 주면서 화가 날 때마다 저 마당 울타리에 못을 하나씩 박으라고 했어요. 첫날 이 소년은 37개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못의 개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화를 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루에 화를 참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빼라고 했습니다. 몇 주에 모든 못이 빠졌지만 아버지는 울타리에 남은 수많은 못구멍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 울타리는 이전과 같지 않단다. 분노의 말도 이와 같아서 사과해도 그 상처의 자국은 남는 거란다 라고 했어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기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18장 19절에 보니까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분밑장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견고하게 닫힌 성문을 여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겁니다. 잠언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욥기 5장 2절에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분노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는다 그랬습니다. 욥기 36장 18절에 보니까 그대는 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7장 4절에 보니까 분노는 잔인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어디에서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서 분노는 사라져야 됩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분노는 이 인격적인 차원을 넘어서 신앙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분노는 불신앙이며 습관성입니다. 이 분노하는 습관이 반복되면 분노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별것도 아닌데도 크게 분노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깨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도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분노가 죄는 아닙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니까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표현하는 것은 죄입니다. 분노는 인식하되 그 분노를 관계 파괴가 아닌 관계 회복의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정부의 선전 문구에는 성급하게 던진 말이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칫 내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원망을 쌓아둘 수도 있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첫 의회에 참석했을 때 링컨의 얼굴이 못생긴 것을 늘 꼬집던 한 의원이
링컨은 두 얼굴 가진 이중 인격자입니다. 저 동물에 가면 링컨의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의원은 무리하게 대통령의 못생긴 얼굴까지 들먹였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잔뜩 긴장해서 이 링컨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링컨은 그 발언한 의원을 바라보고, 의원님, 내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오늘같이 중요한 자리에 왜 이 못생긴 원숭이 같은 얼굴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하고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의원들은 박장대소했고요, 그 의원은 창피해서 슬그머니 자리에 가 앉았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링컨 같은 순발력이 없습니다. 못생긴 사람에게 못생겼다고 하는 것은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입니다. 입은 마음의 하수구이고 말은 배설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말이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배설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내 말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듣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가라는 원문의 뜻을 보면요, 텅 빈 사람, 무가치한 사람, 우둔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멍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의 인격을 매우 경멸할 때 쓰는 욕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도 욕입니다. 이 두 용어 모두 상대방의 인격에 참혹한 상처를 주는 욕입니다. 인격과 신앙이 부족하면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장난이고 친근감의 표시로 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코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까다로울수록 더욱 예의를 지키며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이 멍청한 놈아, 미안해요 거기 바라보고 해서, 이 미련한 놈아 라는 말이 지옥불에 들어갈 죄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관계를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1절에서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셋째 혀가 배를 산으로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상황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화목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좋지 않은 말을 전달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오해할 수 있는 말을 전달하는 사람은 정말 사악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배려하는 마음, 배려하는 언어, 세우는 언어, 회복시키는 언어, 화목의 언어를 사용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을 욕하고 저주하면 자신이 더러워지고 인격이 땅에 떨어지고 신앙은 파괴됩니다. 사람 노릇을 못하고요, 어디서든지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 누구를 향해서도 욕하지 맙시다. 욕은 생각도 말고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시다. 욕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성도가 됩시다. 화목하게 살고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만듭시다. 이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지옥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 나한테 해코지하고 내가 잘못 안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더라고요. 내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줘.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십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힘쓰는 힘을 화해에 쏟으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복받고 잘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다투지 않고요,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볼 땐 바보 같고 모자라 보여요. 그 진짜 믿음 있으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뭐라면이냐? 시편 37편 17절에 보니까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3장 25절에는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섯째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는 상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그 원수를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용서가 복수를 이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섯째는 기도하십시오. 여섯째는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화목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화해는 약자가 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가 먼저 내미는 선물이다 라고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습니다. 유명한 명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당신이 화목을 위해 포기한 것을 하나님은 천배로 돌려주신다. 하나님은 비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데이먼드 투투 교주는 이단 교주가 아니고요, 그냥 영국은 주교라 그래. 그 주교는 화해는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미래를 바꾼다. 그리고 그 미래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울집에 거울을 하나 샀는데요, 불량품이라면서 거울 가게 밖으로 와서 이 거울의 얼굴을 비춰보면 내 얼굴이 미워도 너무 밉게 보여요. 바꿔주세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가게 주인이 그 손님에게 조용히 거울 하나를 더 가져다가 비춰보게 하면서 물었습니다. 손님, 이 거울도 불량품인가요? 손님이 다시 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미운 얼굴이 비치자 주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거울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정직할 뿐이지요. 우리가 남을 볼 때도 이와 같습니다. 미운 것이 상대방 때문인지 내 마음의 상태 때문인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 보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거울이 불량품이 아니고 진짜 내가 미워도 너무 미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게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걸림이 되면 얼른 내 영을 진단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고 청진기고 엑스레이입니다. 내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부분의 걸림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투영되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의 꼴보기 싫은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 사실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워 보이면 얼른 축복 기도를 해주고요, 어떤 사람이 싫다면 선물이라도 주어서 좋아지도록 하고요,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해서 시끄럽다면 내 말수를 줄이고요, 어떤 사람이 실수가 거슬린다면 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애쓰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면 마귀가 역사해서 그 사람이 우상이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 영을 비춰주고 진단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언제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부모, 자식, 형제, 가족, 성도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좀 불편한 사람은 없습니까? 분명히 풀고 화목해야 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축복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원망 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그 누구를 원망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됩시다. 원망을 버리고 감사할 때 화목한 성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봉독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아름다운 화목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화목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화목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성도 간에 화목하십시오. 형제 간에 화목하십시오. 화목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도 먼저 손을 내미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신들로서 이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미신 손을 붙잡은 성도들이여, 이제 우리는 먼저 화목의 손을 내미십시다. 잃어버린 언어 화목을 다시 찾는 우리 주안주안계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